6월의 말씀의 주제가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첫 주에는 세계 공동체, 이 지구 공동체, 이 세계 공동체의 그 이야기에서는 전쟁과 다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서로 많이 갖고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와 나라들의 전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역할을 배웠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제국들이, 나라들이 왜 멸망했을까? 그 강하고 능했던, 부유했던 제국들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까?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서 점점 줄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제국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타락의 죄악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나라도 제국도 개인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공동체 이야기는 우리의 일터의 이야기, 사회의 이야기, 직장의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이나 일터나 또 우리 삶의 공동체는 굉장히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공동체죠. 나라는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오늘은 그 나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 즉 삶의 현장은 매우 그 환경이 다른 것을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로 신앙과 삶, 믿음과 생활하는 공간이 하나였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고 생활 공동체가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삶과 생활하고 일하는 현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함께 모두 안식일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이제 안식일이 지나 일터로 가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계명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이제 하는 이 주일에는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주일학교 가서 섬기든 또 식당에 가서 봉사하든 여러 곳에서 봉사하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섬김 속에서 하죠. 말씀 속에서 섬기고 은혜 가운데 섬겨서 우리가 거의 이렇게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내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고 내 신앙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나누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있다면 이웃이나 어떤 다른 사회가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일터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그들과 다르게 사는 이방 민족, 다른 공동체들이 그들의 걸림돌이고 그들의 시험이었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만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갈등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들 내면의 신앙의 갈등이 없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같이 온 가족이 신앙의 갈등이 없는 것처럼, 또 예수 믿는 직장 공동체, 예수 믿는 사장님, 예수 믿는 그 오너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면 주일날 모든 직원들이 쉬겠죠. 그리고 신앙으로 함께하니까 믿음의 어떤 갈등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그런 회사가 많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주일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만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한시적인 장소와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처럼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의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갈등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가 끝나고 모든 또 부서들의 모임에서 교제와 나눔이 끝나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신앙이 다른, 내 삶과 가치관이 다른 그런 세상과 만나야 되잖아요. 대부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우리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가까이는 예수 안 믿는 가족들부터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다면 가정에 돌아가서 참 그런 것이 신앙의 갈등이 없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내가 교회 다녀오면 집에 가면 그런 신앙의 어떤 갈등들이 시작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전혀 다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 전쟁터 같은 직장과 사회를 만나야 되는 현실입니다. 아, 나는 싫어. 나는 그런 세상 살기 싫어. 그런 직장 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어. 싫다고 안 만나지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기 싫다고 안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 밖에만 나가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더 갈등이 많고 환경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세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먼저 사장님이 아닌, 오너가 아닌 직장인들에 대한 자세와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보니까 시작이 종들아 그랬죠. 종들아, 좀 낯선 말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 그 시대는 사회 제도상 노예제도, 종들이 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던 시대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던 시대예요. 심지어 이 종들이나 노예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 취급이 안 됐어요. 우리가 생들은 생각하는 그런 종들, 우리가 100년 전에 하인들, 이렇게 우리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종들은 마치 소나 돼지처럼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인권이 없어요. 팔고 사고 왔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런 노예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평생 일한다고 노예에서 종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날마다 일하며 지친 그들의 인생의 고달픈 인생에 어떤 소망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을 절망하며 살던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 된 그 종이나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방교회 성도들 중에 약 70에서 80%가 바로 이 노예들이었고 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 노예였고 종들이었어요. 신분이.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인권도 없고 무시당하고 착취하는 이 노예제도는 불법이야.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든 적이 없어. 이건 죄악이야. 철폐해야 될 악법이야. 이런 사회는 야, 뒤집어 엎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야, 노예제도, 이 종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회를 뒤집으라고 종들아 다 도망가라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노예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야, 노예, 종들은 타고날 때부터 종들이야. 너는 종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그걸 인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종이든 주인이든 상전이든 그것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잘못된 이 법은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죠.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 뒤집어 놓는다고, 노예제도를 뒤집어 놓는다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뒤집어져서 이제 노예가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세상이 정말 좋아졌나요?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었나요? 안 그렇잖아요. 또 노예제도는 없어져도 그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가 참 좋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물질로 계산하는 세상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가 돼버린 민주주의니까 서로 경쟁해야 돼요. 한없는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경쟁이 이게 공평하냐? 아니요. 있는 사람은 있는 데서 출발하고 없는 새는 저 밑바닥에서 출발해야 하니까 이게 공평하지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자본주의의 어쩌면 맹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빈부가 더 큰 격차를 가지고 생기죠. 이런 게 참 문제예요.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좋을까요? 야, 우리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똑같이 나누어 먹자.
참 이 이론은 참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요?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악해서. 사람이 죄성이 죄인된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좋은 일, 선한 일, 내가 뭔가 함께 나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이론을 주지만 다 가난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불합리한 세상과 사회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일하며 살아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무한 경쟁하면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을 마쳐야 될까요?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보니까 그 종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때로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며라는 말은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은 이제 공경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산산성에 순종하는 것은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공경하면서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마치 주께 하듯, 성도가 우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도 당연해요. 그런데 종들은 뭐예요? 상전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위협합니다.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전에게 내가 죽게 하듯 그렇게 공경하며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오늘 보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가림.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 사람 보는 데서는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인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주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도망가고 쉬고 욕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의 마음에 비유를 맞추고 암첨해서 이제 겉으로는 주인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 주인이 참 좋아하는 타입이죠. 참 인정하는 타입이죠. 야, 참 나에게 내 마음에 쏙 드네 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마 주인들은 그렇게 눈가림으로 주인의 눈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아첨하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를 참 좋아할 겁니다. 어떻게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직원들이 참 좋죠.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은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 안 하죠. 놀고 쉽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을 때는 아첨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돌아서서 주인을 욕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든지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다 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죠. 주인이 좋아서, 주인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것도 기쁘게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주인이 나를 때리든지 업신여기든지 잘해주든지, 그냥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 다 하고 꾀도 안 부리고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바보라고 하죠. 사회생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참 요령이 없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진급도 늦고요, 또 성공할 확률도 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인도 몰라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줘도 딱 한 분만은 알아준다 그랬어요. 딱 한 분만은 알아주셔요. 그 알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오늘 그 알아주신 분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 같이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왜 그렇게 내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그 상관없이 주님께 하듯이 그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성실히 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될까요? 동료들도 몰라줍니다. 심지어 사장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주님 섬기듯이 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에 충성한 사람, 성도는 이제 세상이 그를 알아주거나 사장이 그를 진급시켜주지 않거나 인정해주거나 보상해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을 아시고 보시고 주목하여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세상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줘요? 누가 해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이 안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야다라는 말과 비슷하고요, 신약 성경은 이 말이 에이도라는 이 말인데, 주목해서 보셨다는 말이고요, 아셨다는 말이고, 그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고 아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왜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실까요? 다 갚아주려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섬겨야 될까?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내 인생의 손해가 되면서,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일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사회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성실하게 또 섬겨서 우리의 삶에 뭐가 풍겨나야 돼요.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나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바보처럼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너이고 사장님이시고 주인이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떤 가치관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사장님 아니야, 나는 오너가 아니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하는 분들 있죠. 아니요, 건물주들 있잖아요. 내 집에 새든 사람들, 그런 분도 다 이런 것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이나 사장님들에게서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주인이 되고 사장님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주인들이냐 상전들이냐 사장님이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종들이 그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를 섬기고 일터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종들을, 너희 직원들을, 너와 관계 맺은 사람들을 똑같이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귀하게 여겨라 라는 거죠. 똑같이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부려야 될 책임이 있고 그건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섬길, 종들이나 직원들이나 똑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의 종들 얼마나 주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한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소를 일시키잖아요. 소를 일시킵니다. 소가 꾀를 부립니다. 소가 힘들다고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그러나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뭘로 때려요? 매로 때리면서 시키잖아요. 빨리 가 하면서 때리잖아요. 종들이 너 오늘 일했으니까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휴가 주나요? 없어요. 우리 시골에서 옛날 일해봤잖아요. 일꾼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해요. 절대로 8시간 일하고 쉬는 거 없어요. 종들에게 너 50분 일했으니까 10분 쉬어, 이런 휴식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생리적인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끝도 없이 일하는 게 종들이고 노예들이었어요. 안 하면 때리죠. 위협합니다. 오늘 위협하다는 이 말은 옛날 성경은 공갈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공갈쳐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건 공갈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말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종들이 하는 것처럼 주인이나 사장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들의 주인 되시고 참된 그들의 상전이 되시는 권세대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모든 하는 일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다는, 알미라는 이 말은 참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빼앗지 않고 그 말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카메라로 비디오 찍듯이 다 찍어서 다 보고 알고 기억해 놓았어요. 그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아시고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날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갈치고 갑질한 주인은, 그런 사장님은 엄한 책망을 받을 거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날 그대로 갚아주시니까요. 주인 되시고 사장님 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랫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긍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위에 상전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직원이든 사장님이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지만,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셔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알미라는 단어예요. 종들이 하는 일, 그 노예들이 하는 일,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주인이나 상전들이 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 갚아주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세상을 엎어라, 제도를 바꿔라가 아니라 죽게 하듯, 너희가 종으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상전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죽게 하듯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너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치관이에요. 성도의 책임이에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겠죠. 우리의 일터가 날마다 행복한 일터가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 인해 묻어나고 풍겨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터가 되시고, 사업장 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쳐가면서 같이 이 찬송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찬송 우리 가슴에 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일터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백성답게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고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내가 사장님으로든지 직원이든지 모두가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여 일터와 직장을 사업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우리를 세상 속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여 달라고 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아버지여 주님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아버지여 늘 기억하고, 사장님으로든지 직원이든지 아버지여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시키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아버지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우리가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하는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아버지 성도들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향기를 품어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서 내게 주신 일터와 사업장과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섬기며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